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많은 세상에서 일들이 일어났지요. 마이클, 친숙한 이름인데요. 허리케인이 남쪽 플로리다와 또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희생된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주중에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 그래서 정말 폭락하는 그런 일들, 상당한 불안이 또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자연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영향을 받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이슈들이 내 마음과 삶을 많이 힘겹게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요동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을 또 구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지켜보호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를 집중함으로써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10주간 특별한 팀 스케줄을 갖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교회가 가야 할 모습들, 방향들, 세워져야 할 우리의 본질과 사명, 이것을 예배와 또 양육과 제자도와 봉사, 선교, 이런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묶어서 2주간씩 함께 같은 본문을 갖고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싶으시지요? 그죠? 예배의 정말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으시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을, 힌트를 저희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익히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선을 끄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위쪽에 그것으로 여행하시려 할 때에 굳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경유해서 그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오늘 요한 같이 읽진 않았지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겠다 하는 주님의 그런 의도적인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에 남쪽의 유다인들은 굉장한 편견이 있었어요. 북쪽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그곳을 가기도 싫어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경멸했던 그런 시대예요.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 번역되는 그 제국의 나라가 망하게 돼요. 이 제국은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대신에 또 다른 이방 민족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자연스럽게 인종과 또 신앙이 이렇게 믹스가 되는 혼혈, 혼합, 그런 어떤 인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혈통을 보면서 또 신앙을 보면서 남쪽 사람들은 그 북쪽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또 피가 섞였고 이방인들이 갖고 온 그런 믿음의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어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 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 때문에 그리로 가게 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도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간 거예요. 잠시이지만, 갈릴리로 가는 도상의 잠시의 시간이지만 이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곳을 굳이 가시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또 더러운 그러한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그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그 지역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가장 소외된 한 여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만나시게 되지요. 그 여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과거에 5 남편을 둔 여인이에요. 이건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볼 때에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의아스러운 그러한 부분이지요. 생각 없이 능력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여인이 삶에 짊어졌어야 할 그 무게와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헤아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성 중심이었어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남성이 없으면 앞에 나아가 자랑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내세울 수 없는, 또 생계와 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이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이 남편을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별을 했던 혹은 또 버림을 받았던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지나간 삶의 고통은 굉장한 무게였다라는 거지요.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 당했었을 수도 있고 또 조롱과 또 핍박과 이 눈물, 정말 그 개인으로 버텨오며 살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사람의 치이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지쳐있는 그 한 영혼, 그 여인을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 여인들이 함께 물을 길러 그렇게 우물을 찾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12시 가장 뜨거운 때에 홀로 그 우물을 찾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같이 할 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녀의 마음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가까이 같이 어려움을 짊어질 그러한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 만나셨다라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예배를 그 만남으로 다시 정의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뚫고 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자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이미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마음, 삶, 또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 갖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바쁘지요, 분주하지요. 또 여인처럼 무엇을 쫓아서 든든한 삶의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염려로 그렇게 마음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힘들 붙들고 또 그 근거로 내 삶의 방향과 어떤 목적들을 세워가려 하지만 계속 반복이 돼요. 굉장히 삶에 포기움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과 삶의 처지에 느껴지는 그 어떤 심정으로 또 갈급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배로 여러분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처음에는 이 여인이 몰랐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좋은 분, 위대한 분, 예언자, 또 선한 분, 성인 정도, 그러나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예배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정말 그 부분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 마음에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하지만 다른 이들처럼 마음에 또 믿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소외됨과 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공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예배로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또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고백으로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먼저 예배는 갈급한 심령, 삶의 문제이든 믿음의 문제이든 또 주님을 아직 모르는 모든 이들이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의견들을 나누었어요. 또 목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의견들 가운데 저와 목회자들에게 또 바라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좀 찾아가는 그러한 목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방이나 어떤 약속, 이렇게 공식적인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신방을 또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냥 개의치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은 당황을 해도 선한 결과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피는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 그 가운데 또 주님처럼 저도 여러분을 좀 찾아갈게요. 불쑥 나타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불쑥 찾아갔더니 저를 아주 호되게 처음에 그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냐고 처음에 그렇게 좀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처럼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더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카운트하지 마세요. 언제 나를 찾아주실까? 그게 아니라 먼저 마음 있으시면 요청하시고요.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더 찾아가서 함께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배에 관계되어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쪽 외간 남자,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자신을 만나서 말을 거는 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거지요. 그냥 어떤 편견, 두 민족 간의 사마리아와 유다의 그런 사이에 편견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남녀의 어떤 구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낯선 유다 출신의 남자로 그렇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말을 해주지 않아도 처음 만났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뭔가 좀 예견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그가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열려지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어떤 질문, 그녀가 갖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그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 신명기의 말씀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에발산 이쪽에는 저주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북쪽 사람들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이 여인에게 아주 익숙한 이해였고 삶이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남쪽 출신의 선지자가 왜 북쪽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는지, 혹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들인데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시에 북쪽과 남쪽은 저마다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지역 갖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자기의 예배를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또는 예루살렘에 임재하였다고 스스로들 믿고 예배했다라면,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곳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국한되고 또 어떤 예배라는 형식에 국한되는 이해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나와 예수님과 만나는 지금이 하나님 만나는 거고 또 지금이 예배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령과 진정의 눈이 떠질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용서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죠? 그러나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일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고 또 진리로 고백하여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바로 지금이 정말 진정한 예배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만나는 그런 시대로, 그 찾아가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성별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감사로, 회개로, 순종의 모습으로 담아져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하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요,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군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합니다. 이 마음을 담을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명을 기억하고 또 축복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또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또 다른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는 낯선 유다 출신의 남자였다가 어느새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내가 그다라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됨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어떤 짧은 시간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면서 이 여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가니까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삶으로,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배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생각을 뛰어넘고 믿음을 뛰어넘고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은혜에 정말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이 만남의 기쁨과 또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 붙들고 내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예배로 말미암아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결과들, 우리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어떤 갈급함 갖고 또 채워주시기를 위해서만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우리의 어떤 기호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요, 주님의 만남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회개시키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고 감동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와 처음과 또 중심, 현재와 또 내일에 걸쳐 있어서 예배가 되어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배자는 삶의 전도자, 하나님 나라에 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올 가을에부터 우리 UC의 유학생들이 목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요, 이 주일의 예배 한 번으로 유학생들의 삶을 팔로우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서로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서 예배를 주신 은혜가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지껏은 주일날 오후에 모였거든요. 주중에 제가 갈 테니 먹을 것 좀 준비해서 갈 테니 모여라 그랬더니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청년도 있고요,
또 함께 모여서 5, 6, 7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에 정말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빌드업되고 또 믿음의 지식과 또 그 믿음의 능력들 우리 청년들의 삶에 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리프레시 위해서 여러분 음식으로 많이 섬겨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저녁에 모여서 간단하게 먹을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밥을 말아주시든 주먹밥을 이렇게 뭉쳐주시든 그렇게 좀 주시면은 청년들이 힘을 얻고 또 나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배와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분명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이 가능성과 폭발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 힘겹고 소외되고 또 삶의 어떤 능력 그 찾아서 많은 실패 또 많은 아픔이 있는 그 영혼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참모습을 알게 하시고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능력 또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또 그 주시는 믿음으로 삶의 변화와 능력들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또 예배로 그 은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